여러분,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만 지금 왕따 당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천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건물과 이 세상의 어떤 자연 만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프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사람 나를 다 미워하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밀려 들어오는 파도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파도가 밀어치고 밀어피치지만 그 육지는 계속해서 그 파도를 밀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는 계속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파도와 같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도전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또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의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싸움을 건 거는, 먼저 주님을 떠난 것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무엇가 문제인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죠.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살면서 사역하시면서 보여준 그분의 영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성과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성을 어린 양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생명책이었습니다. 생명책이었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인 두루마리가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인봉을 띄어야만 됐습니다. 저것이 띄어지고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림의 떡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 인봉이 띄어지고 저 책에 기록된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인데 저 인봉을 뗄 사람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의 지파 사자가 이겼으니 이제 와서 그 인봉을 뛸 것이다. 그제서야 요한은 안심합니다. 아, 그렇구나. 유다 지파의 사자, 그가 와서 저 인봉을 띄겠구나. 그리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드디어 인봉을 띨 존재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다의 사자가 아니라 힘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사자가 아니라 양이잖아. 양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는 순간 그 어린 양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 천사들과 그룹들 사이를 헤집고 오면서 그 인봉을 하나씩 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었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면 산천초목이 벌벌 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가 굳이 그런 많은 힘든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라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파워레스가 된, 자기의 그 힘을 다 버려버린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갈 때 주님께서는 한 발 한 발자국을 디디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털어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무장해제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생명과 맞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힘없는 한 인간으로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여러분, 가진 것을 버리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그가 지니고, 그가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할 때는 무엇으로 부활했습니까?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린 양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것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어린 양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소원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왜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갑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 단적으로 말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입니다. 17장 15절을 한번 다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들도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보존해달라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찌 하든지 간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안 도와주실 거야. 정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 저기서부터 읽을게요. 그러면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방법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순종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순종이다. 제가 이 21일 동안 기도를 정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정리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의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고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사역하면서 처음의 시작은 너무너무 열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어느 전도사님이 저보고 아우 목사님의 열정을 따라가려면 원래부터 그렇게 젊었을 때도 그렇게 열정이 많았습니까? 그러는데 젊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열정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가지고 많이 절제하고 많이 자제하고 그러고 살지만
네팔에 갔을 때는 정말 아는 것도 없고 진짜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영성이 없으면 부지런하게라도 하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역의 어떤 열매도 있었고 또 부흥이 되면서 내 마음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지금은 알았는데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 그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 당시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누가 날 뭐라고 그러면 제가 나를 시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스스로 너무 잘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을 유학을 가서도 고생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한테 올인을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고,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지만 나중엔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버리면 하나님 손해지, 막 그런 배짱 속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진짜 개인적인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요. 학교에서도 제가 다닌 학교가 상당히 꽤 괜찮은 학교였는데 전 나름대로 우리 순복음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저는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공부를 죽어라고 했어요. 내가 순복음교회 선교사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선교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학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순복음교회 선교사들은 열심만 읽고 머리가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책 엄청나게 읽고요, 교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일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면서 시간도 없었고 그랬지만 성적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는지, 야, 우리 순복음교회가 기도만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있다, 그걸 막 보여줬다고 스스로 막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원래 잘한다고 남이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나는 내 입으로 그냥 남들이 칭찬할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올 때는 정말로 더 높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겸손하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는 변했습니다. 우리 이영호 목사님을 만났어도 목사님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전 변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씩 웃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 변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왔는데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래도 나이는 어려도 목회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고참인 목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목사들도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선후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뚱딴지같이 어디 지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서 거기 청년부 맡으라고 하면서 저보다 한참 한 5년 정도 후배인 목사님 밑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기관장 목사님인데 나는 그냥 평목사로 왔는데 그 선교사로 왔으니까 다시 신임으로 신규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야, 나는 그래도 순복음교회에서 몇몇 안 되는 유학파 중에 하나고, 그래도 네팔말과 영어랑 한국어 3개국어를 하고 네팔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나는 성교한국이라든가 코스타 같은 그런 대 집회에도 내가 강사로 나가는 사람인데 이건 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막 하는 그런 생각이, 섭섭함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6일이죠.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사역하기가 솔직히 말하면 여기 그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처음에 왔을 때는 나 진짜 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니까 막 차라리 미국에 다시 가지, 내가 왜 이걸 할까. 내가 지금 미국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나를 붙잡아가지고 영주권도 해준다, 뭐도 해준다,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네팔에 가도 좋고, 그런데 최악의 선택이 여기 오는 것 같은데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그래서 1월 6일 날 그 교회 오부 예배, 오부 청년 예배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닭이다. 독수리가 아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막 폭언을 했던 것 같아요. 똑바로 정신 차려라. 그렇게 설교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설교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 좀 받겠습니다. 전화를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아직 그때는 이제 미국에 애들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토요일이죠.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그래요. 상현 아빠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러는 순간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지금 설교 중이구나.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장난쳐서 그런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빨리 끊고 내가 전화할게. 그러고 이제 미안합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걸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 3명을 뒤에 다 태우고 빗길에 운전하다가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쳤냐? 그랬더니 다쳤대요. 좀 다쳤고 뭐 앰뷸런스 오고 또 차는 어떻게 됐냐? 차는 폐차하게 되었다고 뭐 그러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비행기 티켓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2시 넘어가지고 티켓을 어떻게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다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 그래도 사고는 났지만 좀 괜찮았는데 그래도 애들 막 여기 반창고 붙여있고 뭐 하고 집사람은 뭐 다리 물렁뼈 어떻게 됐다 그러고 쩔룩거리고 다니고 와 그리고 그냥 심란해요. 그래가지고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이 사고 난 게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일처리를 다 하고 미국에 다시 그러니까 집사람이랑 애들이 사고 났으니까 미국에 다시 와야 되는데 왠지 내 마음 가운데서는 한국으로 다시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그 모든 일처리를 다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병원비랑 또 이것저것 하라고 다 맡겨놓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너무 처량했습니다. 선교사역 10년 하고 미국 유학생활 2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한양 하는 줄 알았는데 금이한양은커녕 와가지고 조그만 우리 공동체 선교라고 그러더니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사고가 나고 완전히 이렇게 되고 주머니에 돈을 뒤져보니까는 제 소중에 있는 전 재산이 250불인가 정도,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제 전 재산인 거예요. 한국에 계좌 통장도 돈도 없고 미국에도 뭐 이렇게 미국 체크를 쓰는데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야, 이 30만 원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데 괜히 서러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잠도 안 오고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뜬 눈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근데 태평양 항복판인 것 같아요. 그쯤 왔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너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뭐냐? 성우야, 너랑 나와 연결하는 끈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이 순종이구나. 내가 순종 안 했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요, 순종하기로 했는데 순종하기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나 일을 뭐 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기로 했는데 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나한테 내가 축복받은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걔네들이 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걔네들 볼 때마다 제 변태들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욕먹으면서 좋아해요. 막 내가 막 이제 귀찮게 걸지만 좀 부대끼지 말고 좀 가라고. 그래도 그것까지 나한테 와가지고 엉기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오지 말라고, 너네 교회 다니라고 그랬는데도 꼭 이렇게 와요.
저에게 많은 또 우리 좋은 사람들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평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러셨어요. 그 학생들과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참 많이 도와줘가지고 잘 살 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 살 만큼 제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찜질방에도 살아보고요, 또 부모님 집에도 있다가 고시원에도 한번 갔다가 고시원에 정말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다가 또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새벽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소문이 났어요. 선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되게 성령 충만한 목사가 왔다고. 속도 모르고 우리 청년들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 하자고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새벽 기도 해야지 제가 교회 일찍 와가지고 있는 건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새벽 기도 일찍 나올까 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임지를 사역지를 옮기고 하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말씀이 좋다고 그러고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는 다 빼놓고 자기네끼리만 뭐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낙심된 것이 많았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이 잘 돼야 되는데 뭐 가족들도 뭐 안 좋은 소식이 다 처갓집도 안 좋고 우리 본가도 안 좋고 그래요.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착잡한 겁니다. 그때 위안을 받은 거는 내 팔이 그래도 부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씁쓸한 거는 뭐냐면 내가 나가니까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너와 나를 연결하는 끈은 순종인데 진짜 순종을 하고 또 기도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고 했지만 진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높아져서는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겸손케 만드는 거더라고요. 겸손케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말씀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점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완고한 것, 겸손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결국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고 점치는 삶을 사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막 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높아진 마음은 잘 밑으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철회 때 설교도 한번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했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왜 nothing이야? something이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누굴 만나면 벌써 앞서서 한 3단계는 벌써 생각이 촤락 돌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뭐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그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요.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얘기 안 하면 또 가증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쓰지 똑똑한 사람은 안 쓴대요, 어른들이. 근데 저는 착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착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괴로웠습니다. 정말로 괴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과 인내와 순종의 자세로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런 것인데, 그거 생활하기가 실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깨닫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른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한 거구나. 여러분, 사랑하니까 진짜 그분의 말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만 높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별 중요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가족도 별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밖에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니까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하는 것도 없어지고, 질투하는 것도 없어지고, 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거 거의 안 나요. 그냥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좋겠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이 행복하게 하는 것, 그 일을 하면 다른 소원이 안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제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니 목사님이 하라는 모든 말씀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뭐 중간에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니까요, 다른 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진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순종과, 기도할 때 하나님 처음에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가 주님 사랑합니다 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목사님 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죠?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보고 전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나는 지금 19년 동안 씨름하면서 19년 만에 그걸 깨달았는데, 이 친구는 21일 만에 깨달아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어떤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조건을 걸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주님께서 가라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그러니까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가난하게 보입니까? 전 되게 부자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다 고급스러운 옷이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에 설교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검소하고 정말 청렴하게 살자고 그러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고급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을 고생시키려고 너희들을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험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넘치는 축복을 부어줘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의 증거가 너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너는 부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베풀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선물을 갖다 주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빵, 과자 뭐 그런 거 다 나눠줍니다. 이것이 산타클로스예요. 근데요, 그걸 줄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서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을 해요. 아, 목사님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누구한테 거저 줘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걸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를 우리 선교사님들 좀 섬겼으면 좋겠고 누굴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힘들게 가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강사비 받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사모님이랑 이렇게 해서 쓰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눠줘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거봐라 임마, 네가 그러니까 다 너희 그 교육자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베풀어주고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욕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기도도 하고 모세의 기도도 하고 아삽의 기도도 하고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도 하고 야곱의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기를 얻고 찬물에 들어갔다가 더운 물에 들어갔다가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 나를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계를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